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번 더 그들의 신앙의 삶을 부릴 듯 일어나는 모습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10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즉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성경금을 보내고 또 어렵고 힘든 중에 자기네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렇게 있다가 사도 바울을 기억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특별하잖아요. 요번에 우리가 그리스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빌립보 교회를 다녀왔습니다만은 빌립보 도시가 그래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 당시 치면은 큰 도시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조그만하죠. 이렇게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아무 죄도 없이 갇혔단 말이죠. 그때 자기가 나는 로마 시민이야 이랬더라면은 감옥에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적인 그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였죠. 그가 죄도 없이 잡혀 들어가서 심하게 매를 맞잖아요. 매를 맞고 간수들을 전도해서 변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석방하지 않습니까? 석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 못 나가.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너희가 왜 나를 이렇게 때렸어? 나 로마 시민이야 하니까 거기에 최고 책임자가 깜짝 놀라잖아요. 이제 큰일 났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재판을 열어서 그 죄가가 확인될 때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유대인인 줄 알고 일반 이방인인 줄 알고 쉽게 처리했단 말이죠.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책임자 오라 그래. 나 못 나가. 그러니까 책임자가 쫓아서 잘못했다 사과하고 제발 좀 나가 주시죠. 이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옥이 빌립보 감옥이 있으면 바로 그 밑에가 시장이고 동네단 말이에요. 한눈에 다 보여요. 여기서 우리 길 건너밖에 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 높은 자니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손을 대지를 못했잖아요. 이유는요. 책임자가 큰 실수를 했고 그 교회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세운 교회다 보니까 함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 왔는데 사실 빌립보 교회가 상당한 핍박 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중에 떠오른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이걸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내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 교회들 기근 중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고 그들이 다시 또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나도 이 어려운 중에 궁핍함도 알고 부요함도 알았다. 즉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신앙의 잠재력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잠재력. 내게 잠자고 있는 잠재력이 뭐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잠재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잠재력.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과 제가요, 인류 역사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사람 2명도 창조 안 하신 거예요. 왜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 족하거든요. 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속에 신앙의 잠재력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제가 학교를 세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비 세는 거, 그때 비가 샜어요. 학구방에 살았으니까 뭐 비 세죠. 비 세는 거나 막으래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목사님들이 지금은 야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 속에 숨어있는 신앙의 잠재력이 무한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생각이 이 세계를 담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가 이 세계를 담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니까요. 이 세상 사람은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코끼리가 이만한 말뚝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왜 여러분이 혼자냐? 여러분만 해도 충분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와서 아담이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코가 기니까 코끼리,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너는 악어, 너는 기러기. 그 많은 동물의 종류를 이름을 짓는데 중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특수 과외 받은 거 보셨습니까? 요리 생긴 거는 기린으로 하고, 요리 생긴 건 코끼리로 하고, 요거는 사자로 하고, 요거는 쥐로 하고. 교육받은 거 보셨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는 대로 생각대로 이름을 지었더니 그 이름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100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도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으셔서 강한 자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걸 찾아라, 해내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기도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신앙의 잠재력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잠재력을 찾는 데는 긍정의 눈으로 찾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매를 맞아가며 빌립보 감옥에 gat혔을 때요, 아니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왜 내게 이 고통이 옵니까?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이 듭니까? 라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비관적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적극적이었습니다. 야, 신라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찬송하자.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하였더니 옥토문이 흔들려서 하나님께서 그 간수들을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예배당 안에 여러분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갈 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유는, 아니 벽면이 전체가 벽면이 몇 평방미터인데 문은 얼마 평방미터다.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 벽과 문을 대비하니까 12분의 1밖에 문이 없다. 왜 이렇게 쫀쫀하게 문을 작게 만들었냐? 요 불평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이보다 더 큰 홀 속에 문 2개만 만들어도, 아니 몇 분의 몇이야 문의 크기가, 이거 따질 사람 없잖아요. 그냥 문이 어디야? 저기네. 두말 없이 걸어가잖아요. 여러분은 평소에 삶 속에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앙 안에서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우리는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가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린 것처럼. 여러분, 민수기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갔더니 아낙 족속이, 그 장대한 자들이 과일을 끙끙끙 메고 갑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좀 제가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이야, 저 거인들 봐. 저들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러나 긍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 저 과일이 얼마나 무겁고 알차고 좋으면은, 얼마나 늘어져 있으면은 저 거인들이 들고 갈까? 저 거인들도 쩔쩔 매는 거 봐. 야, 저 과일은 우리 거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할렐루야.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아낙 거인들이 무서우면 어떡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먹을 것이 걱정 없고 과일이 무성한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과일을 바라본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그렇다도 하나님이.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요, 14장 12절에 보면은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이릅니다. 당신도 아시거니와 하나님이 내게 이 산지를 주시기로 하셨으니 내게 주소서. 그게 헤브론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이 헤브론 땅이 겁이 나서 전쟁하기가 힘이 드니까 전부 다 다른 땅을 다 택했는데 갈렙만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의 신정국가가 세워졌던 땅이 헤브론이고요. 이 헤브론 땅이 바로 이삭이 아내를 맞이했던 유수 깊은 장소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명소로 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긍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던 갈렙의 족속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13장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잡으러 왔습니다. 공격하러 산에 왔습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를 때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겁이 나니까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당신이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습니까? 제사장인 당신이 오시지 아니함으로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그때 사무엘이 그럽니다. 당신의 하나님 말씀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나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사무엘상 14장에 넘어와서 17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블레셋을 쳐다보면서 저 할례도 없는 자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약속도 받지 못한 저들이 감히 하나님의 약속받은 우리에게 까불어? 그리고는 옆에 있는 사환에게, 무기 들고 다니는 사환에게, 야 우리 가자, 올라와 저들 잡으러 가자.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17절에 손과 발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산이 얼마나 가파르고 양쪽 바위가 큰 바위산이 있어서 요새 중에 요새였어요. 그래서 기어서 올라가죠. 근데 가서 요나단이 다 죽이잖아요.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사울 진영에 있던 보초가 보고는 사울에게 보고하잖아요. 아, 제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누가 치고 죽이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누가 없어졌냐, 점호 좀 해보자 했더니 자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도 공격하자 해서 올라가서 블레셋을 다 넘어뜨리고 그 블레셋을 뒤에까지 쫓아가서 사울 왕이 다 처단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감당이나 할 만한 얘기입니까?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4장 17절에. 그런데 그 자리를 혼자 올라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여러분, 우리 속에 신앙의 가능성을 찾고 그 신앙의 가능성을 찾는 눈은 주님을 의지한 믿음의 긍정적인 눈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임받는 자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긍정적인 눈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안경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마다 섬기면 섬김이, 식당 봉사, 찬양대, 악기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모든 분야 여러분이 봉사하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안경이에요. 안경. 믿음이라는 것은요, 미지를 향한 도전입니다. 우리는 프로테이지, 누가 하니까 되더라는 프로테이지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고 가보지 아니한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증거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 이 일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내가 이뤄본 일도 없고,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으로, 그래,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소극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뒤에 다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안 주셔서 못해. 내게는 그런 은사가 없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은 이란 이름 삼원줄 속에 우리가 다 숨어버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소극적이고 그런 피동적인 신앙이 되지 말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이 되자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양의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생활에 궁핍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서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친 말이 뭡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족하노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때로는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궁핍하고 풍성함이 있을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그것으로 나는 자족하다. 배고픔을 원망하지 않고 배부름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적게 있어서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많다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떤 뭐 힘주고 뭐 주고 그런 소극적이거나 피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행복해하고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긍정의 눈을 바라보고 긍정의 삶을 통하여서 내 속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찾아내어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신앙.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왜 사용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보더라도 사용합니다.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쓰고 맨날 인상 쓰고 살아야 되고 머리 아파서 맨날 들어 누워 있어야 되고 위가 거의 구멍이 날 정도로 나서 볼이 태워서 갈아서 그냥 후루후루 마시며 살아야 했고 서너 발자국 가면 숨이 차서 걷지도 못하고 고등학생이 젊은 나이에 근데 지금 안경 벗고 뜀뛰기 잘하고 마라톤 잘하고 운동 잘하고 몸이 하도 날쌔서 6층에 나 혼자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쓰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친구 목사님들은 그래. 여보시오, 한갑진갑 다 지난 사람. 근데 아직도 멀어서 왜 멀었냐 그래. 하나님 나이로 나는 항상 33세에 머물고 있어. 나는. 그럼 한바탕 웃어요. 나이 생각은 이제 좀 쉬어. 쉬는 게 더 힘들어요. 쉬는 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찾읍시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긍정의 눈으로 찾읍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부족함이 없는 줄 알고 찾읍시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